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52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여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부활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 부활의 껍데기, 부활의 알맹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앙생활에 껍데기가 있고 신앙생활에 알맹이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으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잘라내시고 벗겨내시고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시는 자기 부인의 신앙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잘라내는 알맹이 신앙이 있어야 돼요. 나를 잘라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기쁨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알맹이 신앙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알맹이 신앙이 하나님이 신년의 은혜, 부활의 은혜,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은혜를 이 부활절에 주셨는데 그 열매를 얻어서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셔도 교회를 다니셔도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로 교회 다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실 늘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는 이렇게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반대하는 적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마태복음 12장에도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을 반대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고 반대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12장 1절이죠.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을 베느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벤 밀 이삭을 비벼서 그것을 먹느냐? 안식일 법에 비추어서 지금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식일 법에 비추어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어겼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 지적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의 그 말에 대해서 다윗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을 먹었던 사무엘상 21장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니까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4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이 거룩한 떡, 진설병, 제사장만 먹는 떡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떡입니다.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5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7절 그날에,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그날에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거룩한 떡을 건네주던 그날에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다윗이 그 떡을 먹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 골리앗의 칼을 다윗이 가지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훌쩍 건너뛰어서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사울 왕 앞에 여러 신하들이 서 있는데 그 중에 도액이라고 하는 신하가 서 있었어요.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것을 내가 보았는데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음식도 주고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룩한 떡도 주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도 주도이다. 도액이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그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85명이 사울 왕에게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될 사건은 뭐냐면 도액이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액이 말을 보태거나 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본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도액은 자기가 본 그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고 바리새인도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안식일에 잘라 먹은 사건을 자기들이 본 그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도액도 본 그대로 근데 다윗을 대적하잖아요. 바리새인도 본 그대로 예수님을 대적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반대하는, 우리의 신앙을 회방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되찾았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은혜를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과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강력한 대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 법이나 도액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처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법, 여러분의 기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법, 나의 기준이 복음과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는 가장 강력한 대적이 여러분의 법,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 자기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육신은 법덩어리예요. 법덩어리. 우리 육신은 기준덩어리예요. 성경에 있는 율법? 아니요. 몰라도 관계없어요. 세상의 법 몰라도 관계없어요. 각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자기만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 법을 몰라도 자기만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육신은 법 덩어리, 기준 덩어리. 이 목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기도하고 성경을 말씀하고 성경을 나누고 있지만 성경 말고도 성경이 아닌 이 목사만의 법을 가지고 있어요. 이 목사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기준으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기준으로 세상을 살고 있고 여러분의 기준으로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 사람들이요, 엄청난 기준을, 엄청난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도 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십자가 복음보다, 그 부활하신 그 부활의 복음보다 내 행위가 만들어내는 나의 기준을 더 강렬한 기준으로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내 행위를 내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끊임없이 나의 행위와 나의 판단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갈 때는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내 행위와 내 판단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건 남도 해야 돼요. 내가 하지 않는 건 남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기도에 정말 능한 성도가 있다고 하면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신앙이 시원찮아 보여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아니 집사가 권사가 장로가 아니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거야? 나는 기도하는데 너는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행위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해요.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청년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코로나 예방 백신을 맞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청년은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어요.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가 판단 기준이 되어서 백신을 맞으면 예수 믿어도 천국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은 자신의 행위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앞세워서 백신 맞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엉뚱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행위가 만들어낸 판단 기준, 자신의 경험이 만들어낸 판단 기준과 법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알맹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내 행위가 만들어낸 나의 판단 기준, 나의 판단의 법을 잘라내시고 제거하시고 부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성도가 알맹이 있는 신앙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부활절은 신년의 은혜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신년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요, 모든 죄와 허물과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탕감받는 날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 신년 50년이 되는 그날 1만 달란트가 있든 1000만 달란트가 있든 완전히 탕감받는 은혜의 해가 신년의 날이에요. 이 부활의 날이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짓게 될 모든 죄와 허물을 앞당겨서 완전하게 탕감받는 날이 신년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의 신부를 되찾는 날이 신년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탕감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해방받는 날이 신년의 날, 부활의 날이에요. 여러분 해방 받으셔야 돼요. 이 부활절에 해방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율법으로부터 해방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누군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여러분의 기준으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셔야 돼요. 죄와 사망, 나의 기준과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날이 이 부활절, 이 부활의 은혜를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여러분의 기준에서 해방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법 아래에 있습니다. 내 기준 아래에 있습니다. 내 법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자녀에게 왜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어떤 성도를 볼 때 집사님, 성도님 그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왜 안 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야 이건 해야지 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건 하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대부분 나의 기준, 나의 법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먹는 일은 여러분 안 되는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에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을 다윗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다윗이 가지고 가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받을 은혜를 방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도액이에요. 목사님, 제 안에는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제 안에는 도액이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법, 바리새인들이 있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법,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2021년 3월 연합뉴스에서 진짜 기절할 만한 뉴스가 나왔어요. 작년 3월이죠. 태국의 67세 남성의 뱃속에서 18m에 달하는 기생충이 나왔다는 뉴스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태국 67세 남성이 병원을 찾아와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의료진은 이 남성의 대변 샘플에서 28개의 기생충 알을 확인하였고 약을 처방했다. 기생충 약을 먹은 그 다음 날 기생충이 몸 밖으로 배출됐다. 기생충은 무구조충, 말이 어려워요. 무구조충 말고 그냥 기생충이라고 생각하세요. 무구조충으로 밝혀졌는데 그 길이가 무려 18m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태국에서 지난 50년 동안 발견된 것 중에 가장 긴 것이라고 한다. 사람의 몸에서요, 자그마치 18m짜리 기생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약을 먹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요, 몸 바깥으로 기생충이 배출되는데 사람 몸 안에서 기생충이 18m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끝에서 저기까지가 한 13m, 14m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더 길어요. 18m. 사진을 보니까 기생충을요, 이렇게 늘려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뱃속에 있어서는 안 되는 18m짜리 기생충이 살고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 기생충이, 목사님 제 안에 기생충이 없는데,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안에 기생충보다 더 징그러운 18m보다 더 길고 많은 바리새인들이 살고 있다고요. 18m보다 더 길고 많은 여러분 구약의 도액이 살고 있다고요. 마태복음 12장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일을 해도 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왜 일을 합니까? 왜 안식일 법을 어겼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법과 기준을 말하고 있어요. 지금 내 안에 이 바리새인의 기준, 바리새인의 법, 세상의 기준, 세상의 법, 나의 기준, 나의 법이 지금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법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법이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법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때론 포기하기도 하고요.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때론 도전하기도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법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의 법, 바리새인의 기준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이,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도액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누가 있다고요? 바리새인이요. 사무엘상 21장에 누가 있다고요? 도액이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과 도액이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법과 여러분의 기준이 있다고요. 왜? 오늘 그 상황이 몹시 불편한 걸까요? 주님은 그 상황을 다르게 볼 거예요. 그런데 나의 법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 상황은 몹시 불편해. 내 안에 있는 바리새인 눈으로 볼 때, 내 안에 있는 도액으로 볼 때, 내 안에 있는 자기 기준, 자기 법으로 볼 때 정말로 불편해요. 왜 안식일에 밀 이상을 잘라 먹는 거지? 왜 하나님께 드려진 저 거룩한 떡을 먹고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지? 내 안에 있는 법과 기준이 참 불편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실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어떤 기준들이에요. 시편 52편 말씀 보니까 도액에 관한 이야기예요. 도액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오는 자막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도 한번 펼쳐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시편 52편. 1절, 2절, 3절, 4절보다 더 중요한 건 52편은요. 52편에 대한 해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시편 52편에 대한 설명, 해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에도 나오네요. 다윗의 맞시길. 맞시길은 히브리어로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맞시길, 다윗의 교훈이라는 뜻이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 다음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여러분 안에 뭐가 많다고요? 도액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나의 옳음, 나의 기준, 나의 법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정리하고 선을 긋고 결정하고 있어요. 그것을 얼마나 많은 상황들 속에서 포기하게 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상황에서 여러분 낙심하게 하고 있어요. 나의 옳음, 나의 기준, 나의 법.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지만 우리에게 신년을 선포하시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해방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해방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의 기준, 나의 법이 내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자녀의 은혜를 주셨어요.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나의 법과 나의 기준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해요. 이 부활절은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죄와 사망에 매였던 모든 것들이 끝나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서 새롭게 시작하는 절기가 부활절인데 나의 법, 나의 기준은 여전히 나를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게 나의 법, 나의 기준, 나의 옳음이에요. 도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다윗에게 거룩한 떡도 주었고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도엘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떡도 주었고 골리앗에 칼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떡도 주었고 하나님께 드려진 골리앗의 칼도 주었습니다. 지금 이게 도액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지금 도액이 어떤 말을 보태거나 뺐나요? 도액이 지금 말을 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보시면요. 도액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거짓말하지 않았고요. 말을 보태거나 빼지 않았고요. 과장도 하지 않았어요. 도액은 자기가 본 형편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본 상황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도액이 본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도액이에요. 자기가 본 그대로가 도액이에요. 바리새인들 마태복음 10장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은 제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왜 안식일을 어깁니까?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릅니까? 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빕니까? 이러면 바리새인들이 거짓말했나요? 말을 보탰나요? 과장했나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본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본 형편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본 그대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본 그대로 이게 도액이고 자기가 본 그대로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도액이 많이 있다니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본 그대로, 내가 본 상황대로, 내가 본 현상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본 그대로 살아가요. 내가 본 그대로 판단해요. 내가 본 그대로 결정해버려요. 내가 본 그대로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본 그대로 나의 법이 되어서, 내가 본 그대로 선을 긋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왜 낙심하고 왜 포기하셨죠? 왜 절망하시고 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셨죠? 왜 지난 주간 힘들어하셨죠? 내가 본 상황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도액이 바리새인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것 때문에 내가 본 상황 그대로 나는 절망하는 거고, 내가 본 상황 그대로 나는 낙심하는 거고, 내가 본 상황 그대로 나는 소망을 갖고 새로운 시작을 도전할 수 없었던 거예요. 민수기 12장 말씀 보시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고서 정탐하게 합니다. 돌아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보고합니다.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한 것은요, 똑같은 땅,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상을 여러분 정탐하고 왔어요. 그들이 정탐한 것은요,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똑같은 땅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형편을 보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을 보았는데 왜 보고하는 내용이 다르죠? 왜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이런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을 보았고요. 10명의 정탐꾼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 그대로, 내 눈에 보이는 형편 그대로, 이 10명의 정탐꾼이 사무엘상 21장의 도액이었던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마태복음 12장의 바리새인이었던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가 본 형편 그대로, 내가 본 상황 그대로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 나의 법, 내가 보고 있는 나의 형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형편을 보는 건 도액이에요. 상황을 보는 건 도액이에요. 상황을 보고 결정하는 건 도액이고 바리새인이고 10명의 정탐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다르잖아요. 약속을 보잖아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으로 그 땅을, 약속으로 그 상황을, 약속으로 그 현상과 형편을 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상황들이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상황이 얼마나 우리를 여러분 괴롭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던 일 멈추고 싶잖아요. 도전해야 하는 일 도전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여러분 근심이 되고 우리의 부모가 한숨이 되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정말로 절망과 여러분 괴로움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눈에 보여지고 있는 형편들인데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18m짜리 도액과 바리새인을 가지고 내 눈에 보여지는 그 형편대로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껍데기를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요,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내가 본 그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명심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오늘 보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이 본 그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가 만났던 어떤 절망이라고 하는 상황이 우리를 끝장내는 줄 알았어요. 그때 그 상황만 보았을 때는 다 끝났다라고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수년 지나서 지금 그걸 보니까요, 그 상황이 나를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 상황이 나를 그때의 느낌처럼 망가뜨리지 못했어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건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상황, 내 눈에 본 그대로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본 그대로는 도액일 뿐이고, 내 눈에 본 그대로는 바리새인일 뿐이고, 내 눈에 본 그대로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에 해방시키고 제거해야 할 나의 기준, 나의 법일 뿐이에요. 내가 본 그대로 나의 기준, 내가 본 그대로 나의 법, 내가 본 그대로 여러분 판단하고 정리하고 결정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 인간적으로 도액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날 인간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본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그저 본 그대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다윗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오늘의 상황을 본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회방하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서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완전히 떠나가고 그냥 저기 바깥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험 든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신앙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진짜 틀린 말 하나도 없이요,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약속도 빼고 말씀도 빼고 믿음도 빼고 상황만 정확하게 이야기해. 자기 눈에 보여진 상황을, 자기 눈에 보여진 현상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거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말씀 빼고 약속 빼고 믿음 빼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 정확하게 보고 따라가잖아요. 하나님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논리와 이성과 이해로 납득이 되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고 말씀을 빼고 약속을 빼고 믿음을 빼면 시험밖에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예요. 이게 도액이고 바리새인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징그러운 기생충들이고 하루라도 빨리 제거해야 할 눈에 보이는 형편을 바라보는 나의 법, 나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주하고 혐오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부활절
부활절의 은혜는 해방의 은혜 아니에요? 모든 죄와 사망과 허물로부터 해방시키는 날 아니에요? 내가 있는 법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기준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형편만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부터 해방되는 날, 그게 부활절이고, 그래야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해방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아셔야 돼요. 시편 52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도액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본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도액에 관한 말씀이 시편 52편이잖아요. 1절 같이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이게 하나님께서 도액을 향해서 던지는 첫 번째 말씀이에요. 이 포악한 자여. 여러분 아시잖아요. 도액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속이지 않았어요. 보태지 않았어요. 빼지 않았어요.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그냥 따라갔을 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결정하고 정리하고 판단하고 선을 그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상황대로 따라가기만 하고 말했던 그 도액에 대해서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네가 어찌하여 네 눈에 보인 그대로, 네가 어찌하여 네 눈에 보인 상황대로, 형편대로, 현상대로 그 악한 계획을, 그 악한 말을 자랑하는가? 네 눈에는 이것이 너의 기준에는 맞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라면 좀 포기해야 하고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뒤로 물러가고 끝내야겠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라면 끝나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형편으로 판단하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손을 긋지 마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2절,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여러분, 도액이 간사한 말을 했나요? 도액이 악한 말을 했나요? 도액은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혀가, 내 말이 심한 악을 꾀했다 이거예요. 도액, 네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손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게 악한 말이고 그게 간사한 말이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이런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고 손을 긋는 그게 악한 일이고 그게 간사라는 거예요. 3절,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편 그대로 말한 것 때문에 그날 85명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어요.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하나님이 말씀은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도액,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말하는 도액, 너를 영원히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내시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법, 여러분의 도액, 여러분이 형편과 상황대로만 보고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시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그것을 완전히 뽑아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그 뿌리까지 빼버리셔야 돼요. 이런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내 안에 있는 도액을 뽑아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이에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7절, 이 사람이 누구죠? 도액이에요. 이 사람은, 도액은 하나님을, 약속을, 말씀을, 믿음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재물을, 눈에 보이는 상황을, 형편을, 현상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눈에 보이는 형편을 그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정리하고 결정하는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라. 여러분, 도액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상황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과 재물만 의지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8절, 그러나 나는 누구죠? 그건 다윗이에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요때 다윗은 사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몇 날 며칠 먹지 못해서 기진하고 굶어서 제사장이 먹는 진설병 떡을 먹어야 될 정도로 지쳐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지금 상황은, 지금 형편과 처지는 맨날 먹지를 먹지 못해서 기진해 있는 상황과 처지였지만, 나는 아니, 하나님의 집에 있는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아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있어. 상황은 눈에 보이는 형편대로 보고, 여러분,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 형편에 의한 자기 기준, 자기 법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인자하심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다윗이 형편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바라보는 것 때문에 다윗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서 감람나무는요 가장 장수하는 식물이에요. 500년, 1000년씩 사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건 버릴 게 없어요. 열매도 먹고 올리브유도 만들고, 감람유, 올리브유를 만들어요. 그 나오는 기름, 나무 하나에서 한 75리터의 기름이 나온다고요. 나오는 모든 기름 버릴 게 없어요. 초유, 첫 번째 기름은요, 이제 성전에 있는 촛대에 불을 피우는 연료로 써요. 아주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하죠. 두 번째 기름은요, 가장 좋은 거, 첫 번째는 하나님 성전에서, 두 번째 기름은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써요. 세 번째는 식용으로, 올리브유, 감람유로 써요. 네 번째는 잿물하고 섞어서 비누로 써요. 나머지 찌꺼기는요, 찌꺼기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연료로 써요. 그러니까 감람나무, 푸른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버릴 게 하나도 없고 500년에서 1000년씩 사는 장수하는 나무인데,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다윗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만 바라보고 걸어간다면 도액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10명의 정탐꾼이 되겠지만, 다윗처럼 약속을 보고 걸어가신다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처럼 인생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9절 말씀,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주께서 이 일을 이루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다윗의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가장 강력한 적은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안에 있는 나의 기준, 내 안에 있는 나의 법, 내 안에 있는 형편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기준, 형편만, 상황만 바라보게 만드는 그 법이요, 오늘 나를 판단하고 나를 선을 긋고 정리하고 결정해버리고 뒤로 물러가게 하고 새로운 시작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이것들을, 내 안에 있는 이 징그러운 도액, 바리새인들을 뿌리채 뽑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편과 그 기준으로 사시는 자가 아니라 다윗과 같이 약속과 말씀과 믿음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이 부활의 은혜, 새로운 시작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세요. 나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나의 법,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현상 앞에서 좌절하여서 낙심하여서 현상과 상황으로 나의 오늘을 끝내려고 하는지 찾아내시고, 여러분 묵상하시고 그 자리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는 신실한 부활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